5장 28절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부터 뭐 한 절씩 뭐 해볼게요.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는 보석체죠. 보석체. 남편들도는 주어. 주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목적어죠. 목적어. 그다음에 제 몸같이 이 기타 보석체 할지니 서술어. 스스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까지가 지가 주어네. 네. 자기를 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스스로. 그러면 주목서만 찝어서 얘기해 보면요, 남편들도 사랑하기를 할지니. 주목서 할지니. 그다음 밑에 거 해보면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목적어 사랑하는 자기를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다 살을 붙여 보면요, 처음에 이와 같이 별난치 있잖아요. 이와 같이 28절에. 네네. 그러면 이와 같이면은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니까. 네.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더 보면 26절부터 25절부터 쭉 사실은 셋째 주 25절 그리스도께서 있죠.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게 이와 같이요. 28절에서 구체적 내용은 26절, 27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게 뭐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또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또 그 보혈로 씻고 또 그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네. 야, 이 사람 우리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 됐고요.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자신을 주시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네. 와, 이제 남편들 이제 죽었어요. 이제 28절 가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할지니, 근데 사랑하기를 할지니, 근데 누구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보고 했듯이 해라. 그러면 남편들은 지금 비유로 치면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리에 서고 자기 아내는 교회죠, 교회. 비유로 치면 교회를 사랑하기를. 근데 자기 뭐 같지요? 몸같이.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언제 나왔죠? 머리 몸 만드신 게 1장 끝에 나왔나요? 보면 에베소서 앞에서 다 나왔어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여기 앞에 나왔어요.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고 23절에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했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요게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십자가에서. 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나왔잖아요. 네. 요거를 우리한테 이게 실제인데 요거를 알려주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줘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아는 데까지는 이제 매우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원수지고 28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요. 제 몸과 같이 한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몸의 관계를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까지 주어잖아요. 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스스로. 예. 예, 밑에 사랑하는에서 하는 또 서술어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어체로 위에처럼 똑같이 돼 있는데 네. 위에 사랑하는 밑에 사랑하는 있는데 아마요 일하시는 분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못 바꾼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것이라 다 그냥 서술어로 하는 또 바꾸면 돼요.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뭐예요? 교회. 몸이잖아요, 몸. 뭐, 아,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이거 예전에 작년 여름 좀 지나서 처음 에베소서 공부하고 처음 키가 좀 눈 뜨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막 이 좀 부부간에 좀 안 좋고 아내는 일한다고 나가고 나는 이 말씀을 안방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읽었는데 28절 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머리고 아내는 몸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네. 보니까. 야, 근데 아내가 이제 일하러 나가 있으니까 내가 와, 머리 나는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아내는 또 이제 몸은 일하러 나갔구나. 내 몸이 일하러 나갔구나. 아, 음. 내 아내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반갑다고 이제 네. 내 몸이 돌아왔다고 내 몸이 돌아왔네. 몸에 연합된 그 관계로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연합되어 하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결혼식 주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남녀를 허락하시고 결혼 제도를 이제 주셨다는 거죠. 예. 예. 그 28절 보면 다 여기 빨간색은 사랑하기를 사랑 그렇게 했는데 앞에 전부 다 이 사랑 앞에 뭐가 있죠? 다 십자가에. 십자가 세워놨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거니까. 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랑이 나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다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네. 뭐 28절 보면서 나누실 말씀 혹시 있나요? 글자는 키워놓은 건 없고 색깔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네요. 예. 그러면은 29절 한번 해볼까요? 예. 29절은 박주희 권사님 29절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글씨체가 누구든지 쭉 나가서 오직 양육에 보호하기를까지가 같은 목적어친 것 같아요. 네, 속출이 전부 다 목적어네요. 네. 예. 글씨가 똑같은 모양새고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요거는 목적인가요? 그래서 교회를 그 위에 그 보호하기를까지가 목적어고요. 예. 보색체가.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좀 목적입니다. 보속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네. 보석체고 보양함 같이 하나니가 스스로 네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가 스스로고 보양이라면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건가? 네,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 예, 예. 네. 누구든지 이렇게 같이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남편들도 아내에 그렇게 하지만 누구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역을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이게 결국 남편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네.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밑에 네. 보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네. 언제든지 자기 몸 육체를 네. 미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지체를 몸을 네.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은 자기가 항상 네. 미워하잖아요. 네. 예. 보호하기를 이게 비유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미워한 사람은 네. 없어요. 맞네. 누구든지. 예. 그렇죠. 이게 보호하기를 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예. 보양한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교회를 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양같이 하라. 네. 그렇죠. 여기 보면요. 거기 위에 석 줄은 예. 그러면은 주 목소리만 딱 집어서 한다면 29절을요. 일단 주어는 안 보이니까 놔두고요. 처음에 목적어 덧글이가 나왔잖아요. 네. 보호. 끝에 것만 잡으면 뭐 양육하여 그냥 한 단어만 하면 보호하기를 목적어 네. 밑에 서술어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에 내용만 먼저 따로 보면요. 네.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게 우리는 성도는 처음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게 네.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안 돼 모르면. 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알기 쉽게 하려고 설명해 준 게 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죠? 아끼죠. 뭐 미워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언제 미워할까요? 자기 몸을. 잘 모르겠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좀 뭐 아쉬워서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미워하는 건데 이제 거울 보고 얼굴이 마음에 살짝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얼굴이 낫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몸은 아프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그렇죠. 보호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호하기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꼭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29절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항상 미워하지 않고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양한다. 그 비유로 그게 이제 된 거죠. 예. 같이 하나니 하고 예. 30절 이어서 하면요. 하나니 하고 우리는 뭐랬지? 우리는 주어고요. 그의 그 몸의 지체이니라. 서술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비유에서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는 거 내가 경험 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보호하기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보호를 받는 몸이란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보양. 그래서 요 보양함 하는 말을 원어로 찾으면 여기는 보양이 그 단어가 이제 없고요. 그 위에 보면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있잖아요. 그 말이 반복돼서 밑에 그 우리 이걸 해석할 때는 넣었는데 그 말이 밑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어에는 여기 요 자리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와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쪽으로 해석되거든요. 근데 위에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 사람이 자기 육체를 하고 똑같이 그렇다. 예. 양육하다는 말은 찾아보면 뭐 엑트레포라고요. 똑같아요. 양육하다 기르다. 뜻이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있잖아요. 보호할 수밖에 없네요. 자기 몸이니까. 그렇죠. 그치. 예수님이
남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한 게 자기 아니니까. 몸이니까. 아니고 자기 몸이니까. 내 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챙기는 연합의 참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가 내 자식 낳았는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이제 저 연예인 집에서 나온 애가 얼굴이 그 아빠 얼굴 원판 그 보정 법칙으로 그죠. 뭐 잘생겨 보여도 내 예, 새끼 물려받은 내 새끼가 예, 더 이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가 이쁜데 난 내 눈에는 얘가 더 이뻐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자기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생명이 나오니까. 그거 바꾸겠어요. 옆집 애가 더 예쁘다고 애를 밤에 가서 바꾸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예, 몸도 내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나를 보면 안 돼요. 아, 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보면서 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귀하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지체가 너와 내가 없어지는 거죠. 예, 한 사람이 됐으니까. 한 지체. 내 앞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야, 내 팔 참 잘생겼네. 내 얼굴 참 잘생겼네. 왜 내 지체를 보는 거니까. 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래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보면은 나와 하나가 될 거고 예, 예수를 안 보고 그 겉사람만 서로 보면은 속으면 너와 내가 예,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예. 음, 그러면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쭉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박순희 군사님 한번 31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이름으로, 네, 예. 이름으로 보습체. 예. 사람이 주어, 부모를 목적어 떠나 스스로 그 아내와 이건도 보습체인가요? 잘 예. 모르겠다. 합하여 스스로 여기가 끊어지고 그 둘이 주어 예. 한 육체가 될지니 스스로. 네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장성하여서 사람이 장성해서 이제 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이렇게 네. 분가하는 게 여기 왜 갑자기 분가하는 게 나와? 아, 예. 이것도 비밀이 이 안에도 비밀이 이제 큰 거죠. 상태인데,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인데 여기서 아니요. 문법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예, 사람 그 남자 여자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예, 네. 여기는 그냥 자기 진짜 그 육신의 부모를 떠난다고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육신의 네, 부모를 네, 한 집에서 떠나서 예, 장성해서 이제 나가는 거다, 그죠? 네. 결혼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됨이라는 거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 맞네요. 네. 근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연합하는 거. 그걸 양자학으로 하면 중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남편 안에 아내가 있어요, 같이. 예.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할 때 그 예. 봄에 일부를 하와가 나왔잖아요. 네. 원래는 거기 사람이라 했잖아, 남자가 아니고. 예. 그 상태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원래 여랑 뭔가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네,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네, 원래 그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보면 원래는 다 이제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네, 네, 그 부모 아래에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생명으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엄마 아빠 속에서. 네. 근데 자라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다시 내가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 이제 연합의 교례를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아내가 결혼할 자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비밀이 이제 크다. 네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서 이제 출발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야담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눈에 좋은 여자, 내 눈에 좋은 남자, 네. 멋진 남자, 좋은 예쁜 여자 만나서 내가 좋은 데를 결혼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남편과 아내 결혼이 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내와 이게 이제 교회와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32절에 이제 그게 이 비밀이라는 거 얘기를 해 놓으셨네. 네네. 그러니까 그 연합하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화살표가 지금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되네요. 교회를 말하노라.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물론 뒤에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때가 인생에서 결혼할 딱 그때 그리고 네. 연합될 때 또 육체적이든 마음으로든 그 진짜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 될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연합의 그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 했을 때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원리로 봐서는요. 첫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진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네. 네. 아이고, 아기가 보이네. 아, 그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는 좀 됐어요. 부모를 떠나 결혼 연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 첫 출생은 아담으로 출생했지만 네. 살아간 주 복음을 만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합하는가? 거죠. 거듭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을 그때 결혼식 하는 거 우리가 신부로. 네네. 진짜 우리 인생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네. 이 조금 해석이 가미되는 거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내가 죽고 네. 그리스도와 태어나면서 연합을 주님과 연합하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네. 연합을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물론 우리가 결혼 제도 속에는 야 맨날 이제 연애할 때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결혼이랑은 차원이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아무리 좋아도 밤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각자 집으로 들어오라 명령이 떨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 아쉬워서 연합될 듯 될 듯한데 내려갈 좀 시간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허락된 시간에만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새 집에 사는 신혼집으로 같이 두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연애할 때처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아담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이 간헐적으로 은혜 받든지 죄악 가운데 이제 아담으로 살다가 복음을 알면 야, 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하나 되고 아기도 낳고 행복한 것처럼 더 깊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결혼한 상태처럼 행복한 것처럼 연합되어서 이 사랑과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구나. 이게 진짜 영적인 결혼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구나. 주님의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결혼 제도 우리에게 이제 주셨죠. 그런데 네. 그 아내의 쓰임의 첫 번째 용도는 이제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몽둥이로 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죠.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 아내가 사랑도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런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교육 그 과정을 위해서 주신 그 제도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사람 남녀로 안 태어나고 그냥 만약에 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랑이 뭔지 뭐 그런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육체가 났으니까 영적은 죽어 있으니까 네. 뭐 자연 만물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비밀을 숨겨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옛사람 아담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하고 새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한 통로로 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주어 네. 크도다는 서술어,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는 기타 보석체 말하노라 서술어. 네네. 비밀이 크도다 네. 말하노라. 교회에 네.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비밀은 그 우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하나가 된 것이 비밀이다. 네네. 그래서 그 위에도 봐도 되고요. 밑으로도 보면 이제 나오죠. 네. 그 31절에서는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결혼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는 밑에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참 진짜 그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연합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죠. 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참 이 가정이 잘 되면은 요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여기서 설교할 때 아내는 이렇게 하세요. 남편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맞아요. 설교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남편의 그 참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또 아내도 남편하고 풀기 전에 주님과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와 연합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참 남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그 부부간에 볼 때 이제 정말 성령 안에서 당신 또 예수님의 몸이군요 하고 또 당신 또 예수님의 몸이군요 할 때 진짜 연합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33절을 우리 그 임옥순 자매님 맞죠? 예, 한번 읽어 주실래요? 33절. 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나는 별난 채 너희도 주어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까지는 목적어 자기같이는 별난 채 예. 하고 서술어 아내도 주어 그 남편을 목적어 하라. 예. 경외하라. 이거는 서술어입니다. 아, 예. 아이고, 정확하게 100점입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요렇게 이제 찾고 난 다음에는요. 예, 주, 목, 서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주, 너희도 예. 너희도가 너희도, 주죠. 또 너희도, 목적어 끝에는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네, 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주목사가 어떻게 되죠? 아내도 네,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첫째 구분이 되면은 너희도 사랑하기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런데 안 했는 게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 아들을 하고 사랑하기를 하는데 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 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32절에서는 지금 자기 아내나 신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비밀을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거다 해놓거든요. 복음의 원리를 얘기해놓고 그렇지만은 그러나라는 말은 실제로 네가 결혼한 그 남자 그 여자한테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해놓고요. 너희도 각각이란 말은 각각 자기 아내요. 각각 아 남편과 아내 이제 한 사람씩 서로 이제 부부니까 남편 너희도는 남편들이겠죠. 여기서 남편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도 뭐라 했습니까? 그 남편 실제 자기 살고 있는 그 남편을 어, 경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경외하듯이 그런 관계 속에 머물러라. 그러면 자 이런 거요. 사실 그 가정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들어가진 회복되면 하나님 원래 만들어 놓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봤는데 와 어떻게 저런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맡기는 게 보여요. 예, 보이고 또 아내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아내는 또 자기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막 섬겨. 그 100%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사람은. 그런데 보고만 해서 점점 회복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도 없던 것이 새로운 거죠. 하늘의 것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없던 그 복종이 처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남편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게 평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그런 새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또 밭이 그때 인삼밭 그랬잖아요. 인삼밭에 원래 잡초만 100% 있으면 무슨 밭이에요? 풀밭, 잡초밭. 잡초밭, 근데 풀밭이 풀밭 근데 이제 거기에 인삼이 한 뿌리라도 있으면은 이게 뭐죠? 단밭이 돼. 인삼밭을 한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인삼이 100%더 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전혀 없던 것에서 새 것이 하나 딱 나타났지 하늘에 그게 새 것이 하나만 나타나도 그렇구나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계속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도 이 아담 남편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예수 남편인 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아내한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이 여러분이 이제 눈이 밝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안 살고 내가 안식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이 아내의 모습으로 나와서 남편 앞에 만나지고 비칠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아내 남편들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진짜 아내 남편 얘기는 짧고요. 그 안에 진짜 얘기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교회. 왜냐하면 25장 24절에도 그러나 아내들도 실제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라. 먼저는 복음을 얘기하고 뒤에는 실제로 남편에게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남편한테도요. 남편들아 해놓고는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놓고요.
끝에 가서 33절에 그러나 실제 네가 사는 아내에게도 제몸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먼저 원리를 쫙 설명하고 그 복음 안에서 네가 성령으로 실제 남편 아내 관계도 그렇게 이제 살아라고 성령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연합의 그 깊이를 못 다루고 넘어가면은 앞에 거는 다 이제 까먹고 잊어버리고 뒤에 이제 사람의 이제 율법이나 교훈이 이제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요. 4장부터 4, 5, 6장이 사실 보면 이게 좀 앞에 1, 2, 3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1, 2, 3장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 쭉 했고요. 4, 5, 6장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4, 5, 6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남편 안에 들어가면은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고 성령이 안에 속에 들어가면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연합이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이 또 아비한테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자녀들한테 들어가면은 그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요. 또 성령 회사 가면은 성령이 사장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듯이 사장을 통해서 그런 게 진짜 이 땅에서 현현이 되는 거고 성령이 종업원 일꾼한테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그 종으로 오셔서 복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으로 이 회사 종업원을 통해서 이제 노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잖아요. 근데 네. 다 남편이 아니고 다 아내가 아니고 다 아버지가 아니고 다 자녀가 아니고 다 상전이 아니고 다 노예가 아니죠. 다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주신 성별과 지역과 환경과 직업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표현체여서 아내는 아내의 모습대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제.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그 남편 죽었고 예수님은 나온 남편. 내가 살던 그 인간의 아내의 모습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성령.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담의 것도 나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그리스도화 예수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그게 진짜 성화예요. 이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온 것이 점점 자라서 더 나타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여기 세 세트가 있는데요. 다 좀 비슷하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노예, 주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랑을 하고 보호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관계, 연합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성순 권사님 혹시 네. 하고 계시나요? 그럼 6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많이 안 해서 저 목적어 스스로도 아, 아직 예. 몰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주목서 안 하시고 그냥만 읽어주세요. 네. 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자녀들아가 주고 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것이 목적어 순종. 요게 저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에 예. 네. 기타. 그리고 순종하라가 스스로. 예. 이것이 또 주어 예. 옳으니라 스스로. 예. 다 잘하시네요. 네. 잘 모릅니다 아직.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여기 목적어랑 기타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목적어는 조금 더 이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붓글씨처럼 꺾어 쓴 게 그 밑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죠. 예. 요렇게 약간
그 붓글씨처럼 이렇게 45도를 꺾어서 이렇게 획이 내려가고 요렇게 요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예. 붓글씨를 쓴 게 이게 목적어. 다시 이제 비교해 보세요.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꺾어 썼다기보다는 예, 그래. 좀, 예, 좀 더 예, 뾰족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예. 예. 아, 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괜찮아요. 그냥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돼요. 예. 이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자녀 얘기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부르고요. 순종하라. 처음에 자녀들아 이게 뭐 주어체로 돼 있는데 이제 부른 거고요. 순종하라는 서술어인데 거의 명령어죠. 그래서 느낌표로게는 명령어, 권유형. 순종하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주 주 안에 안에서 순종하라. 예, 누구를요? 부모를, 너희 부모를, 예, 그러면 너희 부모를. 자,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 옛날에 이제 설교 이런 거 하면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해석하면요, 이제 막 그런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시키면은 순종하면 안 되고 말씀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또 뭐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 생각은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직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주 안에서 순종한단 말이 뭘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순종 안 하고 그 외의 것은 이제 예, 순종하는 거. 예. 보통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말, 예,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순종하는 사람이 맞죠. 이게 어? 순종을 아담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 주 안에서란 말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자녀인데 아담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잖아요. 연합돼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순종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는 나는 이게 부모의 명령이 주 안에 있는 명령인가 주 밖에 있는 명령인가 아담이 내가 판단해서 예, 순종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여기도 보면 원리가요. 이 다 이제 성령 안에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앞에 남편 안에도 보면요 다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지만 빨간색이 많잖아요. 예, 33절에도 보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취하고 그 남편을 경유하라 그랬으면은 사랑하기는 너희도 했으니까 사실은 초록색 해야지 문맥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초록색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것도 그 주어가 하는 거니까 초록색 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사랑하시니까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 주 안에 순종하는 것도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예. 하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옳아서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부모한테 공경한다는 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음, 내 자아로서는 부모가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낳아서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학대하고 뭐 돈벌이로 써먹고 나를 막 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를 힘들게 했는 부모가 있으면은 아담 내 인간적으로는 용서를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내가 그런 부모를 미워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상처가 있고 정말 내가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쉬운 말은 아니겠지만 현실 안에서 근데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버리면요. 그 부모를 볼 때 옛 아담이 볼 때는요. 나를 가해한 가해자로 보여요. 내가 정말 손해를 받고 내가 왜 저런 부모를 힘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의 부모는. 근데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자아 중심적인 눈이잖아요. 여기서 동의하기 이제 어렵죠. 인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죠. 인간적인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보면요. 대신 그 부모를 통해 내가 복음을 만나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상처 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나면요. 그 부모를 볼 때 아담의 내 자아의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새 눈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그 부모가 보여지면요.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마음이 나오면 저 부모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눈과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은 긍휼히 보는구나. 나는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은 부모를 이제 늙고 병들고 약해지잖아요. 부모가 날 힘들게 했지만 그럼 그때 가면 아무도 다른 자녀들은 만약에 상처 때문에 안 돌아본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눈을 바꿔주면요. 비록 그랬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라와서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 약해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네. 자녀들아 이 부르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 네. 부모가 육체로 살든 어떻게 계시든 주 네네.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가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주 네. 안에서 옳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 자녀들아가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들 때, 네. 예, 그게 믿어질 때. 그렇죠. 여기서 자녀들하는 예,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 그래서 사실 육체의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요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이 명령들 있잖아요. 명령들. 예, 명령들을 우리가 옛사람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율법이 돼요. 앞에 실컷 1, 3장에서 그 복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그만큼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고 엄청 했잖아요. 앞에서. 엄청 해도요. 우리 눈이 복음이 콱 안 박혀 있으면 4, 5장 와서요. 아이고야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나오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읽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거를 이해한 자녀들아 맞아요. 그 지금 주 안에 세피조물이네, 그치? 세피조물. 새 피조물 한때 이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하라. 예.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2절 한번 목사님, 그 이는 동그라미 해놓은 이는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요 인용했다 구약의 말씀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 적혀있죠 옆에. 그래서 예, 이거는 인용해서 그대로 가져올 때는 인용했다고 인자를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보면 에베소스 딴 데도 있을 싶은데 인용은 인용 인자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러면 3절까지만 빨리 하고 좀 쉴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2절 3절 한번 해볼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목적으로 공경하라. 서술어
자, 이것이 주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주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서술어. 예. 이는 이 주어체죠. 내가, 네가 이것도 주어 잘 되고 스스로 땅에서 기타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 구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구약 율법 안에도 보면 이제 있잖아요. 예, 네. 십계명에도 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것, 십계명. 사람을 예, 향한 것 처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랬는데 여기 색깔도 재밌네요. 내 아버지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어머니는 무슨 초록색이에요. 그러게네. 네, 공경하라.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보다. 보면요, 빨간색은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는 초록색 어머니 그러면 사실 어머니는 모든 자녀를 낳은 자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색깔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성도가 공동체 교회잖아요. 몸이고 예수님의 그 교회가. 그래서 공경하라.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구약에서는 이제 잘되고 장수한다고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지만 신약에서 볼 때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참 부모님은 하나님. 하나님이고 또 참 어머니의 그 개념은 뭐냐면요.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렇죠. 생명을 낳는 자니까 모든 그 이제 자녀들이 집합이 교회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도 신약으로 생각해 보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는 이제 생명 이제 오래 살고 부자로 산다. 그거는 이제 구약적 개념이고요. 신약의 개념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충만한 거 성령으로. 물질적인 잘됨을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서 장수해봤자 뭐 우리가 200살 살겠어요. 근데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축복이 구약의 축복은 땅의 축복은 한계가 있는데 신약의 축복은 다함이 없죠. 예. 요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시간 넘어서 잠깐 한 3분 쉬었다, 5분 쉬었다가 할게요. 예. 네.